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그런데도 택자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섭리와 관련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작정 관련되는데,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나죠? 창조와 섭리로 나타납니다. 그죠? 선택, 믿음을 주시는 것, 중생케 하시는 것, 죄들의 용서, 성화, 견인과 같은 것이 모두 섭리 안에 포함된 혜택들이에요. 그렇다면 천사는 구원 섭리에 포함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자만 섭리 안에 포함됩니다. 천사는 그저 창조 안에만 있습니다. 작정 가운데 창조와 섭리로 구성되어지는데, 작정은 천사는 창조 안에만 있고 섭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자는 이 둘 다에 있습니다. 대규림문답 13원에 볼게요. 13원에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옵니다 라고 나와요. 13원 220페이지 14번에 13원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리고 16문을 보세요. 221페이지 다음 장. 천사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라는 것이 나오고요. 한번 좀. 하나님은 모든 천사를 영으로 불멸하고 거룩하고 지식에서 탁월하고 능력에서 강하게 창조하여 그분의 계명을 수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했지만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했다. 창조만 이야기 나와요. 그죠? 창조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번에는 19문 섭리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타락한 천사는 내버려두고 죄와 저주로 떨어지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구원과 관련된 섭리 언약을 맺습니다. 31문 226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기능은다 31문. 네.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맺은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씨로서 선택된 모든 자와 맺은 것이다. 예, 선택된 모든 자와 은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 부분에 타락과 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입니다. 천사에게는 이것을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심판만 하십니다. 타락한 천사에게는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구원만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르미수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3, 4장 5, 6, 5, 77페이지 돌트레이트 3, 4장 5, 6, 5에서 위에서 77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줄, 그것들은, 은사들은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즉 복음적이거나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차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더 큰 것,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상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기준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늘 법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모든 의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단 하나의 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가된 의를 가진 자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배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함께 가는 지식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대한 모든 확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적이다, 특별한 은혜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무상적 은혜, 특별한 은혜, 또 어떤 은혜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 독특한 은혜, 무상적 은혜, 또 무슨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아봤는데, 지난 시간에 뭐뭐와 뭐뭐의 은혜? 무슨 은혜? 특별한 은혜, 독특한 은혜, 무상적 은혜. 믿음과 무슨 은혜? 믿음과 무상적 은혜를 다른 말로 믿음의 은혜와 믿음과 무슨 은혜? 순종의 은혜? 순종의 은혜나 주권적 은혜? 회개의 은혜, 회개의 은혜, 믿음과 회개의 은혜. 택자도 유기된 자도 복음적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습니다. 허나 유기된 자들에게는 효과적 부르심이 없습니다. 외적 부르심만 있고 내적 부르심, 효과적 또는 유효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는 내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한다고 표현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없으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기 발로 나갈 때는 자기를 보호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고 교회를 욕하고 나갑니다. 복음을 듣는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자에게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각기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들은 같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3, 4장 돌트레이트 7항으로 와서요. 7항 3절. 그래서 69페이지 7항 3절. 그래서 자신의 공과보다도 또는 자신의 공로보다도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을 전해받은 자들은 겸손하고 고마운 심정으로 그것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게 공과보다도 공로보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는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공과가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 은혜로운 복이기 때문에 겸손한다, 해야 한다, 고마운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근데 이걸 좀 더 찾아보는데요. 여기에 공과와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공로를 가지고 은혜를 더해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제육회의에서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1538년 5월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이것을 거부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거 왜 잘못됐나요? 왜 잘못됐어요? 믿음은 도구로서의 역할인데 네. 여기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신칭이잖아요. 네. 근데 이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또요. 다른 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같은 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데, 예. 예, 근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그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여기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가 잘못됐어요? 주입된 믿음으로 해석이 돼서 주입된 믿음. 뭐가 빠졌죠? 오직. 네, 오직이 빠졌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오직이 빠졌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사랑으로,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선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되 선행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프로테스탄트는 거부했어요. 오직 이 솔라 피데가 들어가야 됩니다. 솔라가 오직.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하나로 만들려는 시도가 아우크스부르크 가신조예요. 왜냐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칼 5세 황제 2편이. 그러니까 슈마칼텐 전쟁 1차 전쟁에서 졌으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지역을 다 로마 카톨릭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프로테스탄트 지역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때 결정된 것은 뭐였죠? 다시 칠성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사랑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하고, 성직자의 결혼. 프로테스탄트는 목회자의 결혼, 그리고 미사의 허용, 일반 신자에게는 잔을 주는 것도 허용.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을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이게 초대교회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또 뭐였죠? 3.1체 전쟁에서 뭐가 있었죠? 유사 본질, 호모 이오시오스, 이오타 논쟁, 이가 더 들어갔잖아. 야, 너희들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너는 다른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조금씩 양보해서 석자 유사 본질이다. 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혼합하는 거예요. 조금씩 양보하자.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상식적이고. 왜 자기 것만 고집해? 조금씩 양보해서 하나씩. 그래서 화합해야지. 이게 근현대교회에 있어서 이게 통념, 상식, 예, 이게 자연신론, 이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2차 슈말칼텐 전쟁에서 그걸 승리함으로써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지역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적으로 자기 군주에 의해서 자기의 종교의 자유를, 프로테스탄트 루터파만 종교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에는 공로에 대해서 3가지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어떤 공로인지 아세요? 하나는 재량 공로, 적정 공로, 잉여 공로가 있습니다. 적정 공로, 재량 공로, 잉여 공로가 있습니다. 적정, 재량, 잉여. 재량, 적정, 잉여, 또는 어쨌든 적정 공로, 컨다인 메리트. 적정 공로, 컨다인. 재량, 콘크런트. 이제 적정 공로, 컨다인 메리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공로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공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주입된 은총을 받거든요. 주입된 은총을 받은 후에 하늘에 쌓아지는 공로를 이야기해요. 이게 적정 공로예요. 이 주입된 은총을 받은 이후에 행하는 그 선행의 질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주입된 은총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 이게 적정 공로예요. 컨다인 메리트. 재량 공로는 선행하는, 먼저 선자 씁니다. 선행하는 은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입된 은총을 받기 이전에, 주입된 은총을 받기, 세례 받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쌓는 공덕을 이야기해요. 아직 이들은 주입된 은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쌓는 공덕,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이게 재량 공로. 컨크런트. 잉여 공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분의 공로라고 돼요. 그래서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 남는 여분의 공로가 있어요. 이 남아드는 공로는 어디에 쌓아두냐면 교회에 쌓아둡니다. 이것을 열쇠를 가진 분이 있는데 나눠줄 수 있어요. 네, 교황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공로의 보고예요. 교회 수장인 교황은 이 열쇠를 가지고 이것을 언제든지 열어서 나눠줄 수 있어요. 교황은. 이런 논리에 있어 면벌부죠. 면제부. 면벌부가 통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돈을 받고 야, 너 공로 가져 나눠준 거예요. 이 공로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증서를 받은 거예요. 공로 증서예요. 면벌분.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제했던 루터가 이건 잘못됐다, 거짓이다, 잘못된 것이다. 면벌부 조항을 95개 논제를 발표하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면죄부가 아니라 정확히 면별부예요. 벌을 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죠? 벌에서 해방되죠? 면벌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예요. 그죠? 그렇다면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지금 제가 3가지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 개혁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개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개혁 교회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돌트레이트 2장 5, 6, 65페이지를 보세요. 65페이지. 돌트레이트 2장 5, 6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네. 그 이유는 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아니 그 이유는 뭐 그 다음은 읽지 않아도 되고요. 다시 그 앞에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적합한 것에 참. 네, 그것까지 당연한 것과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르미스파들이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정확히는 로마 카톨릭을 따른다는 것이 이 단어에 나타납니다. 당연한 것과 적합한 것. 공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은 3가지 공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적정 공로, 컨다인, 타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타당한. 적절한, 타당한. 적절한. 적합한. 네. 재량 공로, 콩그런트, 여분 공로, 슈퍼라게토리. 자, 컨다인 메리트, 적정한, 적합한 이란 뜻입니다. 콩그루언트, 재량, 슈퍼라게토리, 여분의, 직무 이상의, 의무 이상의, 여분 공로, 잉여 공로. 자, 그런데 5, 6에 보니까 당연한 것과 적합한 것, 적합한과 당연한 것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재량 공로라는 말 안 나옵니다. 적정 공로라는 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 이것은 적정 공로예요. 적정 공로. 적합한 것, 당연한 것. 적합한 것, 재량 공로입니다. 지금 콩그런트 메리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합한 것, 재량 공로. 적합한 것, 재량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당연한 건 적정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적정 공로, 재량 공로, 단은 안 나옵니다. 컨다인은 적절한 것, 타당한 것이란 뜻이고요. 콩그루언트 메리트는 들어맞는, 적합한, 조화된 이란 단어 뜻입니다. 당연한 공로, 적정 공로, 적합한 공로, 재량 공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어적인 동일한 것은 쓰지 않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걸 가지고 로마 카톨릭을 그 사용하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개혁교회 내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개혁교회를 다 개혁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안에 이런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로마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르미스주의자가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적정 공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가 관계되냐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관련됩니다. 신성과 관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서가 아니라 은혜로서, 무상적 은혜, 독특한 은혜, 특별한 은혜, 믿음과 회개의 은혜라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으로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서입니다. 그것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적정공로는 사람이 행했지만 주입된 은총에 의해서 그 사람이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신다. 이게 적정공로입니다. 재량공로는 자연인이 은총에 주입받기 전에 자연이 최선을 다해 선행을 쌓은 것으로 말한 것이 재량공로거든요. 셈이에요. 셈이. 반쪽 공로. 사람의 은총이 주입되어 사람에게 사람이 그 은총을 가지고 행위를 해서 이게 적정공로. 반쪽 공로죠. 세미 메리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지금 그거예요. 자, 아르미스주자들이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한번 보세요. 적정공로와 재량공로. 그 단어는 안 나왔지만 적정공로와 재량공로의 차이점은 한번 또 계속해서 읽어주겠어요? 적정공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로를 베푼 것이라는 약속이 근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당위적이고 당연한 공로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재량공로는 적정공로보다 나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주식에 아직 은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상주식에 적합한 조화되는 공로예요. 그래서 재량공로는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 성사와 연결됩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분의 공로는 의무와 요구를 초월해서 넘어서는 것이죠. 성도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인만이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잉여 공로를 가지고 나머지 분량의 공로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는 공로는 어떤 공로만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적정, 재량, 잉여 공로 세 가지를 모두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엇을 통해서만 전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정해진다? 믿음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전해진다.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안 씁니다. 오직 믿음. 로마 가톨릭도 오직이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말해요. 오직 아니에요.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혜는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다. 은혜는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 틀려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와서 우리 안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 그래, 그것까지는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생기지는 않죠. 생기진 않는데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부터 온 거 맞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주입되는 그거예요. 취입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우리 속에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신자를 돕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양육과 교제로 통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공로와 은혜가 플러스해서 더해져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적정 공로는 약속에 따라 베푸는 것이고 재량 공로는 하나님에게 복전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정 공로는 보상의 개념을 묻고 하나님의 자비의 개념만 이야기하고 재량 공로는 보상의 의미가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루터는 이런 적정 공로, 이런 공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아르미스주자들은 우리가 읽었지만 적정 공로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재량 공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는 사용합니다. 사람의 재능, 은사, 노력, 자유의지의 구원이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게 하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르미스주자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된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무엇이 됐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인간의 의지도 돌트레이트 3장 69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7장 2양 2양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공로를 이야기했던 로마 가톨릭, 또 두 가지 공로를 이야기했던 아르미스 주자들의 그 주장을 염두에 두고 2항 이런 섭리의 이유는 다른 민족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졌거나 본성의 빛, 아까 자연적인 은사, 그걸 이야기했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더 잘 소행했기 때문에 아니다, 무관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의 결과 뿐이다, 오직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한 기쁨밖에 없다, 무상적 은혜다, 선한 기쁨, 독특한 은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항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무슨 공로를, 어떤 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정면으로 지금까지 했던 적정 공로와 재량 공로를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재량 공로도 아니다, 적정 공로도 아니다, 잉여 공로도 아니다, 오직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과는 무관하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한 기쁨과 과분한 사랑의 결과뿐이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기쁨, 과분한 사랑, 선한 기쁨과 무상적 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어떤 적이 다를까요? 선한 기쁨, 무상적 사랑, 선한 기쁨 같은 의미이지만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선한 기쁨과 무상적 사랑, 무상적 은혜 같은 의미나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네. 선한 기쁨은 하나님 측면에서 뭐? 그런 건가요? 다르다고 하시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무상적 사랑은? 사람 측면? 왜요? 하나님의 측면 아니에요? 무상적 사랑도? 왜요? 선한 기쁨 하나님의 측면, 무상적 사랑 사람의 측면? 왜죠? 이상하네. 난 하나님의 측면 같기도 한데 왜 그러죠? 사랑을 받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무상적 사람의 측면에서는 무상적 사랑. 하나님의 측면은 선한 기쁨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영원,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무상적 은혜는 그 대상에게 시간 안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게 무상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송회와 관련된 것으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기쁨, 영원과 관련돼서 드러나지 않는 비밀적인 것,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은혜는, 사랑은, 무상적 사랑은 드러난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보여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지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돌트레이트의 1장 2항 바로 그거예요. 1원인, 2원인 핵심적인 그것이 나타납니다. 돌트레이트의 해석 키워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첫째 원인, 효과적 원인 또는 유한 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두 번째 원인, 실제적 원인, 독생자를 주신 것. 셋째 원인, 수단적 또는 도구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자비라는 개념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협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동질의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61문을 한번 볼게요. 하이델베르크 119페이지.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을 왜 말하나 내 믿음 첫째, 네,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만족, 의, 공의와 거룩만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고 나는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길로 나에게 동일한 것을 수용할 수 없고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우리 의지 때문에, 우리 자연적 본성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가 가진 은사 때문에, 내가 가진 자연적 본성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봐야 돼요.